습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마귀의 간계를 능히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 영적 전쟁에 대한 부분을 살펴가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나눴던 것처럼 우리가 실제적으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려고 우리가 움직이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하나님 활동에 우리가 그 동역자라서 동참하려고 우리의 삶을 우리가 움직이면 사단의 방해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사단의 공격이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나 사단의 공격과 사단의 방해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고 있는 이 전신갑주,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고 있는 성령의 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무기가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좀 살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살폈던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인정하셨고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셨다. 그러니까 사단의 정체는 피조물이고 타락한 피조물이고 타락한 후에 하나님의 선교의 대적자다. 이게 사단의 정체입니다. 그리고 사단은 지금도 하나님의 선교를 대적하고 있는 활동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의 정체를 인정하셨고 사단의 정체를 아셨고 사단의 활동을 인식하셨던 거죠. 그 말은 예수님이 살아있던 시대에 사단은 활동했고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사단은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교를 무력화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것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그 동참하는 것을 파괴하기 위해서 사단은 지금도 활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살펴갈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 하나님의 선교에 가장 강력한 그 대적자 사단과의 만남이 있는데 우리가 그 부분을 좀 보려고 합니다. 제가 일부 때도 느끼는 부분이 있는데, 물론 제가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해야 될 부분이 있지만 우리가 이 말씀에 좀 우리가 조금 더 이렇게 집중했으면 좋겠다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의 선교에는 그 대적자 사단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교에는 대적자 사단과의 만남이 있습니다. 자, 제가 성경 구절을 세 구절을 한번 읽어드릴게요.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자,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입니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여기 예수님께서 뭐가 가까이 왔다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실제적으로 보호하시는 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는 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선교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 때 우리를 창조하시면서 가장 아름답고 가장 존귀한 존재를 만드셨던 그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가장 존엄하고 가장 가치 있는 존재였던 우리, 그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었던 창조의 목적을 성취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거죠. 그리고 이거를 하나님의 선교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실제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왔다. 가까이 왔다라고 하고 있는 거는 이미 임했다라고 하고 있는 말의 의미를 갖습니다. 자, 마태복음 11장 12절.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선교가 같은 의미인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어떤 한 부분을 강조하고 있는 걸 좀 볼 필요가 있어요. 마태복음 11장 12절. 침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천국은 마가복음 1장에서 말하는 뭘 얘기하겠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합니다. 지금 마가복음 1장에서 하나님 나라 가까이 왔다라고 돼 있고,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는 천국은 뭐 한다고 돼 있어요?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침노를 당한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이 군인 있잖아요. 군인이 전쟁에서 이 적진을 향해서 강력하게 진군해 가는, 그러니까 군인들이 전쟁터에서 적진을 향해서 강력하게 그 적진을 물리치기 위해서 적군을 향해서 진군해 가는 것을 침노를 당한다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강력하게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군인들이 그 적진을 향해서, 그 적을 향해서 대항하면서 그 적진을 정복하기 위해서 강력하게 진군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강력하게 그렇게 진군해 나가고 있다.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고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2장 28절 보세요. 자, 12장 28절.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예수님이 지금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의 선교에 대한 걸 얘기하면서 지금 어떤 개념 하나를 얘기하고 있는데, 강력하게 군대가 진군해 가는 것처럼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가 강력하게 진군해 가고 있다. 근데 마태복음 12장에서는 강한 자, 강한 자가 있어요. 자,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하고 나서야 강한 자의 영향력 안에 있는, 지배 아래에 있는 세간사례를 빼앗는 거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그 세간사례를 빼앗을 수 없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집을 지키고 있으면 어떤 사람이 저를 물리치지 않고는 제 보호 아래에 있는 제 자녀들이나 제 재산들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자, 근데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를 누구로 얘기하고 있는가를 보세요. 강한 자를 지금 누구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강한 자를 예수님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여기 보게 되면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서 그 세간을 강탈하려면 그 강한 자를 결박하고 강한 자를 무력화시켜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야지 그 강한 자의 그 세간살이를 빼앗을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강한 자, 그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고 세간살을 빼앗는다고 그랬을 때 사람은 누구고 강한 자는 누구냐 이거죠. 강한 자가 누굴 것 같으세요? 강한 자가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사단이, 우리가 에베소서 읽었잖아요. 이 세상을 주관하고 있는 어둠의 권세들에 대한 얘기란 얘기예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눈에 보이는 것, 손에 만져지는 것, 그것에 대한 싸움이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는 눈에 보이고 만져지는 것이 우리가 전부인 것처럼 여기고 있는 가치관에서는 그것만을 가지고 생각하지만, 성경 우리가 영적인 얘기를, 우리가 보이지 않지만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 하늘의 통치자들, 권세들, 이런 자들과의 우리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를 얘기하면서 사람이 강한 자를 결박해야 돼요. 강한 자를 결박해야지 그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간 사례를 빼앗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면 보세요. 하나님의 선교가 지금 어떻게 지금 진군해 가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하나님의 선교가 어떻게 지금 진행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거로 진군해 가고 있다는 거죠. 강한 자를 무력화시켜야지만이 그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는 세간 사례를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 세상의 주관자들,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리를 무력화시켜야지만이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것들을 해방할 수 있다는, 그들이 지배하고 있는 걸 자유케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지금 얘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교의 개념에는 뭐가 있냐면, 지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창조했던 우리의 자녀, 우리의 나라, 그다음 우리의 세계, 우리의 내 삶, 아니면 이 온 세계,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 안에서 형성됐던 아름다웠고 정말로 귀한 모습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영역. 그럼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영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강한 자가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 영역,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 더 유지되어지고 개발돼야 될 영역, 내 자녀, 내 삶, 아니면 내 나라, 아니면 뭔가 이 세대, 그런 영역에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이 지금 있다라는 거예요. 그 영역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강력하게 지금 그 영역을 침범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교가 강력하게 지금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으로 그렇게 회복되지 않고 있는 영역에 하나님의 선교가 강력하게 지금 그곳을 향해서 진군해 나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선교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선교는 강력한 거예요. 그냥
방어적 입장에서 그냥 그렇게 취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나라 강력하게 적진을 향해 진군해 가고 있는 거예요. 강한 자를 결박하는 강력한 그 힘으로 진군해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필연적으로 뭐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의 회복을 위해서 강력하게 진군해 가는 곳에는 뭐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이 선교가 이루어지지 않는 곳을 향해 나가기 때문에 그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서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존재를 만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걸 예수님은 강한 자라고 표현했어요. 그것을 예수님은 침노한다고 표현했어요. 침노, 강력하게 침노하기 있어서 그 하나님의 통치 영역이 이루어지지 않는 곳에는 반드시 에베소서 6장이 바울이 얘기했던 것처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이 그거를 지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선교를 향해서 강력하게 그 영역을 진군해 갈 때 필연적으로 그 존재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는 영적 전쟁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는 강력한 거예요.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건 강력한 거예요. 근데 그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때 여러분,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 우리의 감정 영역에서도요, 아직까지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온전하게 있지 못한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없어요? 있는 거예요. 우리의 몸의 영역에서요, 우리의 환경 영역에서요, 하나님의 온전한 통치 가운데 이루어지지 못한 영역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럼 그 영역은 누가 지배하고 있겠어요? 여러분,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이건 영적인 부분이에요. 근데 그곳에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은 사단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선교에 내가 동참한다는 것은 내 정서, 내 환경, 내 몸뿐만 아니라 내 가족, 아니면 내 환경, 아니면 내 나라, 이런 영역 안에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 이 하나님이 창조 때 만드셨던 이 정말로 온전하고 가치 있는 것이 회복되는 것을 위해서 강력하게 진군해 가기 때문에 반드시 누구를 만나게 돼 있냐면 대적자를 만나게 돼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사실을 우리가 간과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이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미혹 앞에서 우리가 대책 없이 넘어질 수 있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가 이걸 간과하는 거예요. 강력하게 그 하나님의 이 선교,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목적이 회복되는 것을 향해서 강력하게 내 삶을 향해서 진군해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보세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실제적으로 회복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그게 내부터, 내 감정, 내 육신, 내 영적인 부분에서부터 하나님의 강력한 하나님의 이 통치와 다스림이 실제로 회복되어지면서 그게 점점점 확장되어 가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리심이 있지 않았던 사단의 나라를 침범하는 것이고 사단의 나라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두 나라 사이에는 치열한 전쟁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리고 그 나라를 지배하고 있는 존재와의 만남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렇게 이 하나님의 선교에는 대적자와의 만남이 있게 돼 있어요. 자, 두 번째. 자, 그래서 이렇게 바울이 에베소서 6장에서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게 아니다.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게 영적 전쟁이라는 거죠.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갑옷, 우리에게 이 보호 장비를 허락하셨는데, 이러면서 이제 머리부터 투구부터 해가지고 이제 갑옷을 얘기하면서 가장 강력한 이 영적인 전쟁에 하나님의 선교로 강력하게 사단의 나라를 진군해 갈 때 그때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도구로 뭘 허락하셨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이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의 이 나라를 이렇게 확장해 갈 때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방해하고 대적하는 자들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는 거죠. 그게 에베소 6장에 나와 있는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왜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일까요? 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가 여기 성경에서 에베소서에서 성령의 검, 그러니까 검을 가지고 물리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무기인데 그 하나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이 가장 영적인 전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 두 가지가 이유가 있어요. 첫째가 뭐냐면, 자, 고린도전서 한번 볼까요? 고린도전서 15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저는 우리가 이 부분을 좀 더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강력한 이 무기라고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우리 먼저 신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알겠죠? 왜냐하면 그것을 사단은 우리가 알지 못하도록 하는 부분이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5장 2절 보겠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면 그로 말미암아 뭐를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되어 있어요. 이거는 지금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믿고 지키면 뭘 받는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을 듣고 지키면 구원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어떻게 확신하고 있냐 이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것을 우리는 확신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확신을 어떻게 갖고 계세요? 어떻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러는 거예요, 지금. 내가 전한 복음을 듣고 지키면, 믿으면 너는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은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 확신을 사도 바울이 어떻게 가지고 있냐 이거죠. 그게 고린도서 15장 전체 얘기고 그게 요약되고 있는 게 3절, 4절이에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우리가 어디서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에 대한 부분도 우리의 감정도 아니고요, 우리의 생각도 아니고 우리의 경험도 아니에요. 분명한 사실은 어디에 그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에 대한 부분을 사도 바울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3절, 4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된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자, 바울이 지금 자기가 먼저 받은 거 얘기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가 받은 게 뭐예요? 복음인 거예요. 이 복음을 바울이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았다라고 확신을 바울은 가졌다는 얘기죠. 그리고 바울은 이 확신 가운데 전하고 있는 거예요. 너도 복음을 믿으면 너도 구원받아. 왜? 내가 확신하고 내가 분명하게 확신하고 너한테 전하고 있는 거니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먼저 받은 걸 너한테 전하는 거니까. 그럼 사도 바울은 어떻게 자신이 복음, 예수의 복음을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확신을 어떻게 가지고 있었느냐? 그게 예수님의 삶이 뭐로 인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지내왔던 삶이 단순히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한 사람의 인생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바울은 분명하게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살아났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뭐냐면, 자 보세요. 지금 다 일단 예수님의 삶, 예수님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그 다음에 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삶이 있지 않습니까? 이 삶이 단순히 어떤 사람이 보세요. 어떤 사람이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장소를 어떤 사람이 고를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고를 수도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이 태어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그 삶을 자기의 노력 가운데 삶을 만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삶이 어떻게 죽을지 어떻게 죽게 될지를 삶이 자기 자신이 결정할 수 있겠어요? 없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태어나는 것도 그 다음에 자기의 삶도 자기의 죽음까지도 어떻게 보면 결정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최종적으로 뭐는 결정할 수 없는 거죠? 다시 살아나는 것. 죽었다 다시 살아나는 것을 사람이 결정할 수 없고 일어나지도 않는다는 얘기죠. 근데 한 사람의 인생이 태어났고 그 다음에 살아가고 죽었고 다시 살아나는 그 인생을 살았어요. 그게 누구냐? 예수님이라는 인생이에요. 알겠죠? 근데 이 예수님이라는 인생이 어떻게 태어나고 어떻게 살고 어떻게 죽고 어떻게 살아날지가 예수님이 그냥 살아왔던 게 아니고 어디에 다 기록되고 있다? 성경에 기록되고 있다는 얘기죠. 구약 성경에. 하나님 메시아를 보낼 건데 그 메시아가 어느 동네에서 어떻게 태어날 것, 어떻게 살 것, 그리고 어떻게 죽을 것, 그리고 다시 살아날 것까지 어디에 다 예언되어 있다고요? 성경에 그대로 적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바울이 확신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 성경에 적혀 있는 대로 그대로 누가 이 땅에 오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셨고 사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있는 이 과정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이 분명하게 성취된다라는 거 있는 것을 누가 증명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근데 그 예수의 삶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구원의 삶이라는 거죠. 성경에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대한 얘기를 예수님이 이 땅에서 자신의 몸을 모든 죄의 대속물로 죽으시는 그 십자가에 죽으신 것 부활을 통해서 성취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구약의 삶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보세요. 바울은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이 단순히 그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라 구약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그대로 신실하게 성취하고 완벽하게 실현하고 있는 예수의 삶을 자신이 믿음을 통해서 구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던 구원, 그리고 구원의 그 완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완벽하게 성취됐으니까, 그게 완전한 증거니까, 그게 부인할 수 없는 증거이기 때문에 그거를 믿는 것은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구원을 믿는 거란 얘기죠. 그 구원을 하나님이 보세요. 하나님이 구약에 예언했던 것을 그대로 성취하고 있는 것이 예수의 삶에서 증명되었다고 한다면 그 예수의 삶을 통해서 일어난 일과 그 이후에 일어날 일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모두가 다 성취된 거란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이 그냥 막연하게 감정이나 막연하게 그렇게 됐으면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고 있는 확신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완벽하게 성취되고 있는 그 증거를 가지고 자기가 구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믿음을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자녀 삼으시고 영원한 나라에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그것까지 우리 가운데 예비한 것들이 이미 완벽하게 성취가 됐다는 얘기죠. 그거를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이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는 것이 우리에게 증거가 되어져서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는 그 이후의 모든 것들이 완벽하게 우리 가운데 성취가 되고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바울은 확신하고 있는 근거라는 거죠. 이게 근거라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그러냐? 성경대로 이 땅에 오셨다가 성경대로 사셨고 성경대로 죽었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가 이 말이요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뭐냐면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라고 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신실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확실하다는 것을 이미 누구의 삶을 통해서요? 예수님의 삶을 통해서 이미 증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성경 이 말씀이 신실하고 확실하고 1.1획도 변함없이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그 사실을 언제 증명하셨다고요? 예수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성경대로 그 일을 진행되어지고 성경대로 그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거 하고 있는 것을 완벽하게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확실하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 말씀대로 하나님 행하신다라고 하고 있는 것을 이미 하나님이 증명하셨다라는 거죠. 그게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이에요. 그게 우리에게 성령의 검으로 하나님 말씀을 주고 있는 이유예요. 그 성령의 검으로 사단을 대적하면 그 말씀대로 이미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이미 증명하셨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은 이미 우리 가운데 증명되어진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은 이론이 아니라 법칙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 하나님 말씀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듣고 우리가 믿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하나님 말씀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증명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증명된 사실이라는 얘기죠. 그게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바예요. 그러면서 이제 15장에 그 이후에 부활에 대한 얘기를 쓰고 있어요. 부활만큼 가장 확실한 하나님 말씀의 확실성을 보여주고 있는 증표가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 부활만큼 우리는 이 십자가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이 어마어마한 것을 우리는 믿는 거예요. 우리가 똑똑하고 지식이 뛰어나서 믿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하셔서 우리가 믿는 거예요. 근데 그 십자가 죽으신과 부활이라고 하고 있는 곳에 하나님이 그동안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구약에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을 완벽하게 이루고 있다는 것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증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확실해요. 하나님 말씀 1.1획도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러니까 영적 전쟁에서 하나님 말씀이 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고 검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는가? 하나는 그 말씀의 확실성 때문에 그래요. 그 다음 두 번째, 자,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서 6장에서는 누구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누구의 검? 성령의 검. 참 신기한 게 보세요. 우리가 전신갑주를 입고 우리가 검을 들었어요. 그러면 이게 누구의 검이겠어요? 검을 쥔 사람의 검이 되겠죠. 제가 쥐면 저의 검이 되겠고 다른 사람이 쥐면 그 사람의 검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무기로서 우리에게 검을 주었다고 한다면 그게 너의 검, 하나님 말씀 너에게 주었다라고 이렇게 할 수 있는 건데 성경은 뭐라고 그러면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걸 누구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가 이거죠. 여러분 우리가 유치원생이 손에 들고 있는 칼하고
세계에서 제일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들고 있는 칼하고, 그 다음에 세계에서 제일 의학을 세계에서 제일 우술이 뛰어난 사람이 들고 있는 칼하고 똑같아요? 달라요? 다른 거예요. 같은 칼인데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어졌지만 이거를 누구로 검으로 표현하고 있냐면 성령의 검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이게 내 검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강력한 무기로 주어지지만 이게 내 검이 아니고 누구의 검이라는 거죠? 성령의 검이라는 거죠. 그럼 성령의 검인데, 그럼 이 성령의 검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자,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한번 보겠습니다. 14장 16절.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지금 이건 누구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성령님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셨다가 이제 하나님, 부활의 승천에서 하나님 앞에 가시면 예수님과 똑같은 본질이신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신다는 얘기죠. 자, 근데 예수님이 성령님이 오셔서 보혜사를 보내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17절에 예수님이 표현하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자, 17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자, 성령이 무슨 영이라고요? 성령이 본질이 진리의 영이라는 거예요. 진리는, 잘 보세요, 뭐를 분별하게 만듭니까? 참과 거짓을 분별하게 만드는 게 진리예요. 근데 성령의 검으로 그 말씀이 확실해요. 그 말씀이 신실하는 것이 분명하게 검증되었는데, 그것을 이제 우리에게 무기로 허락하시면서 성령의 검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그 성령을 예수님은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확실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졌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우리가 시기적절하게 사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없다는 얘기예요. 그 말씀을 우리가 온전하게, 그 말씀 그대로의 의미 그대로에 사용할 수 있는 능력 자체가 우리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누구의 검으로요? 그래서 성령의 검으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의중과 의도가 뭔지를 정확하게 알 뿐만 아니라 그 상황과 처지 안에서 우리가 진리로,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준 진리를 가지고 그 상황 안에서 참과 거짓을 분별할 수 있게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이게 참이고 이게 거짓인지 잘 모를 수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뭔지를 우리가 잘 모를 수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고, 우리가 나약하니까. 근데 우리에게 성령의 검을 주셨다고요. 성령님이 예수님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속에 계시고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그분이 진리로서 참과 거짓, 이게 어떤 게 옳고 어떤 게 그른가에 대한 것을 누가 보게 한다고요? 성령이 보게 하신다는 거죠. 그리고 성령이 보게 하시면서 가장 신실하고 확실한 말씀을 가지고 그 상황에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대적할 때, 그러면 그 사단이 그 말씀 앞에 어떻게 할 수밖에 없겠어요? 사단을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왜? 성령, 진리의 영이 참과 거짓을 드러냈죠. 가장 확실하게 신실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 가운데 증명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나아갔을 때 그 대적들은 그것에서 반응하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떠날 수밖에 없고 무력해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여러분, 그래서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깨닫지 못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깊은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알게 하세요. 그게 진리예요. 그럼 우리는 그 상황과 처지 안에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그 사단을 대적했을 때 그 사단은 그것을 대적할 힘이 없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어떤 목사님이 성령의 검이라는 것을 설교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 사단은 우리의 생각, 경험, 세상의 지식으로 공격할 수 없다. 왜냐하면 그렇게 공격하려면 사단은 비웃는다는 거죠. 사단은 적어도 나보다 오랜 세월 인간을 다뤄왔고 더 많은 지식과 정보가 있다. 사단은 수많은 사람들을 죄에 빠지게 하고 인간의 약점, 욕망, 심지어 역사의 흐름까지도 바꾼다. 사단은 한 시대의 사상을 변화시키는 전략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한 시대에 살기 때문에 아무리 기발한 생각을 해도 그것은 한 시대에 속한 사상에 불과할 때가 많다. 우리가 어떻게 사단을 이기겠느냐?
우리보다 오랜 시간을 이 세상을 지배했고 오랜 시간에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려고 했던 그 흐름들이 있고 그런 그 욕망과 그 뭡니까 약점들을 기가 막히게 사용하고 있는 사단을 우리가 어떻게 이길 수 있냐 이거죠. 오직 사단이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하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말씀 속에 나타난 진리만이 사단을 무너뜨릴 수가 있다. 그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가장 강력한 영적 전쟁에서의 무기예요. 왜요? 가장 확실하고 성령의 검으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자,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영적인 전쟁에서요, 예수님 말씀을 가장 완벽하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제가 두 가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이시니까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러면 사단이 보세요. 사단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본질로서 이 땅에 성육신하고 있다는 걸 사단이 알까요? 모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알겠죠? 사단이 모를 리가 없잖아요. 예수라는 이 분이 하나님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이라고 하고 있는 그 존재라는 걸 사단이 모를 수가 없어요. 그럼 사단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단은 그 하나님을 내가 대적할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살아가고 있는 과정 가운데 아무런 공격을 하지 않았을까? 아무런 방어적인 공격을 하지 않았을 것 같으세요? 아니에요. 사단은 누구보다도 치열하고 누구보다도 치밀하게 누구보다도 비열하게 예수님이라고 하고 있는 이분을 무력화시키고 넘어뜨리게 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해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걸어가고 있는 걸음걸음은 지금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지배를 지금 향해서 강력하게 진군해 가고 있는 걸음이기 때문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신 존재로서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알면서도 사단은 자기의 영역을 강력하게 진군해 가고 있는 이 예수님을 무력하게 시키기 위해서 사단은 수많은 방법을 동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심지어 예수님의 어머니까지 동원해서. 예수의 어머니가 다른 사람들이 예수가 미쳤다는 얘기를 듣고 잡으러 오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사단을 충배하고 이거 사단이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베드로, 네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라. 베드로가 사단이라는 얘기도 아니고 베드로가 사단을 섬긴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술수 앞에 그 베드로가 도구로 사용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자신과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그 다음에 자신의 사회 안에서의 모든 활동까지 모든 영역 안에서 예수라고 하고 있는 존재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공격을 가했던, 왜? 예수님이 강력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향해서 강력하게 하나님의 선교로 진군해 가고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한 강력한 공격으로서의 사단의 대적은 말로 할 수 없이 많았다는 얘기죠. 그럼 그 대적 앞에 예수님은 어떻게 그 대적을 물리치셨냐 이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자, 그 예를 두 가지를 볼게요. 하나는 뭐냐면, 자, 마태복음 4장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4장. 자,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1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자, 지금 예수님께서 지금 광야에서 지금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마귀의 시험을 받기 위해서 성령께서 이끌었다는 것을 쓰고 있어요. 자, 그래서 보세요. 자,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자, 3절 보세요. 자, 시험하는 자가, 자, 예수님을 시험하는 사단이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4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규력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자, 그러면서 이제 자, 쭉 넘어가서 이제 11절 한번 보세요. 11절. 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을 드니라. 자, 저를 보실까요? 자, 예수님을 사단이 시험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공생의 시작 초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무력화하기 위한 사단의 공격이 수없이 많아지는데 그 중에 하나의 대표적인 예가 이 마태복음 4장에 나와 있는 광야 시험이에요. 자, 광야에서 예수님을 시험할 때 세 가지를 시험하죠. 돌로 떡을 만들어라. 그럼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리라. 그 다음에 세계 모든 걸 보여주면서 내게 절하면 내가 주겠다. 이렇게 세 가지 시험을 하게 됩니다. 자, 그때 예수님이 그 사단이
그 하나님의 선교를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는 그 시점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무력화하기 위해 사단이 공격하고 있는데, 그때 예수님이 그 사단의 그 공격을, 사단의 그 방어적인 공격을 다 물리쳤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다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죠. 그걸 어디서 볼 수 있느냐? 11절에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난 거예요. 그 상황에서 예수를 무력화시키지 못하고 그가 쫓겨난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이 와서 예수님을 수종든 거예요. 그 말은 그 상황에서의 그 전쟁에서 예수님이 그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시켰다는 얘기예요. 사단은 쫓겨났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어떻게 사단을 무력화시켰는가? 그게 4절, 그 다음에 7절, 그 다음에 10절 그렇게 나와요. 자, 근데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 자, 4절 보시게 되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그 다음에 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 다음에 10절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그러니까 사단의 시험을 향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제 대적하고 공격하고 있고 방어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이 지금 사단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때 자, 똑같은 말이 나와 있어요. 그때 4절 보시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7절 보시게 되면 또 기록되었으되, 그 다음에 10절 보시게 되면 기록되었으되.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기록되었다는 말은 어디에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구약에. 특별히 예수님이 인용하고 있는 신명기서예요. 신명기서 8장, 신명기 6장을 인용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이게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게 신명기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럼 예수님은 지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그 말씀을 그대로 지금 인용해서 사단을 지금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지금 영적 전쟁의 공격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의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실 때 그 말씀 그대로 기록되었으되라고 얘기하면서 그 말씀에서 하나님께서 인용하고 있는 그 말씀 그대로를 사용해서 지금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고 있는 거예요. 광야의 시험에서 세 번에 똑같아요.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기록되었으되. 신명기 8장, 신명기 6장을 인용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사단을 공격을 대적하고 무력화시키는 거예요. 자, 요게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확실한 이 하나님의 이 성령의 검으로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사단을 무력화할 때 우리가 그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우리가 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사단의 공격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거죠. 왜? 예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으니까. 근데 예수님은 매 순간 매 순간마다, 매 상황 매 상황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해 가지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고 하나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살 거다. 그렇게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성경 자체를 그대로 인용해 가지고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사단의 방해를 대적하는 게 아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할 때도 있고, 그러면 다르게 하나님의 이 사단의 공격과 대적 앞에 그걸 무력화시키는 방법이 있었다는 거죠. 그게 어떤 거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두 가지 방법이 우리 삶 가운데 그대로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도 그대로 사용되어야 될 방법이란 얘기예요. 가장 확실한 말씀인 것을 신뢰하고 우리 이 두 가지의 방법이 우리 가운데 실제적으로 사용된다는 얘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해서 사단을 대적하든지, 예수님이 그렇게 했으니까.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또 하나가 자, 삶의 매 순간 매 순간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어요. 자,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뭘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자, 말씀을 통해서 무장되어 있어서 그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게 아니라 그 무장되어 있는 가치관,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무장되어 있는 가치관을 가지고 사단의 공격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는 게 아닐 수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 순간 매 순간 우리가 말씀 무장되어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사단을 대적했을 때 사단은 거기에 대해서 꼼짝할 수 없다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사용했던 방법입니다. 자, 그 예를 한 가지 볼게요. 자, 누가복음 10장 한번 보겠습니다. 자, 누가복음 10장.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25절 한번 볼까요? 25절.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자, 보세요. 지금 율법 교사가 예수를 시험하는 거죠. 자, 우리가 알아야 될 건 뭐냐면, 이런 이들의 시험의 배후에 사단이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게 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렇게 이제 시험하면서 예수를 이제 뭡니까?
그 하나님 말씀을 온전하게 이렇게 율법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것들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26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자, 그랬을 때 율법학자가 어떻게 얘기합니까? 어떻게 하여 영생을 얻을 수 있는가에 대해서 율법학자가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신명기에서 나와 있는 가장 핵심적인 계명,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그 계명이라는 거죠.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다라고 율법학자가 대답했다라는 거죠. 자, 그러면 2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내 대답이 옳도다. 그 진리가 맞다는 얘기죠. 잘 보세요. 자, 그러면서 이를 행해라. 그러면 네가 산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행해라. 그럼 네가 산다 이거죠. 자, 여기까지 이렇게 율법학자가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 안에서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지금 그 율법학자에 대화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근데 이때 더 한 단계 더 나아가요. 율법학자가 뭘 나아가냐면, 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인다고 하는 거는 뭐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가 잘하고 있다, 못하고 있다? 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럼 이웃이 누굽니까? 왜? 자기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잘하고 있다라는 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죠. 근데 그 드러내려고 하고 있는 것에 지금 이 예수님이 어떤 비유를 들고 있냐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는 성경에 나와 있을까, 안 나와 있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얘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에 대한 것을 나와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고 있는 선한 사마리아를 얘기하고 있다는 거죠. 잘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자, 이 지금 율법학자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지금 예수님에게 질문하고 있는 질문 속에는 그 당시에 율법학자들이 그 이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한다는 것을 자기 자신이 하고 있다는 걸 어떻게 생각했냐면, 자기 자신들이 정해놓은 선 있잖아요. 이 정도까지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야. 그래서 자기 자신이 정해놓은 선이 있는데 그 선까지 자기들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선을 넘어가게 되는, 그러니까 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 강도 만난 사람을 만났을 때 그들이 뭡니까? 그들이 제사를 지내려고 하고 있는 율법에 어긋났을 때는 강도 만난 사람을 돕지 못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뭡니까? 또 그 다음에 여기 그 이웃을 돌봤던 사람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 말은 이 당시 유대인들은 지금 사마리아인을 자기의 이웃으로 두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관점 안에서 그들이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말씀을 지켰다고 여기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예수님이 지금 거기에 대해서 지금 옳지 못하다는 것을 지금 가르칠 때, 그때 보세요. 너희도 이와 같이 해라라고 하면서 그 강도 만난 사람이 보세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이웃이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그 개념을 가르칠 때, 그때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그럼 뭡니까? 그 구약에 하나님께서 선을 정해놓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자기의 선을 정해놓고 그 선에 맞는 것만 열심히 하는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걸 여기고 있는 그 관점이 아니고, 구약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하고 있는 이 말씀 속에는 그들이 선을 정해놓고 있는 그 너머의 사람들, 그 너머의 환경까지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 게 하나님의 가치이고 진리라고 하고 있는 것을 지금 그 율법학자에 가르치고 있다는 얘기죠. 이거를 예수님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이 이 율법학자를 가르치고 결국 율법학자를 가르친다는 말은 율법학자의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거잖아요. 예수를 시험하려고 하고 의도를 무력화시키는 건데, 그때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아요. 마태복음 4장처럼 기록되었다면서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하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 성경 안에서, 구약 안에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의 그 가치관, 하나님의 진리에 무장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상황 안에서 그 진리를 가지고 그 일을, 그 상황을 대적하고 해결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게 말씀이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우리가 사용하는 방법이 돼야 되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진리 앞에 우리가 서야 되는 이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가 볼 게 뭐냐면,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요,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닌 게 보여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닌 게 보여요. 아닌 게 보이면 그걸 끊어내는 게 어려워요. 힘들어요.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근데 아닌 게 보이면 끊어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 거예요.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삶이 온전하게 잘 세워져 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닌 게 우리 가운데 보이게 돼 있어요. 그러면 그 아닌 것을 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하려고 하면 사단의 대적을 금방 알아차려요. 근데 우리가 너무나도 우리가 많은 순간순간에요. 우리가 말하고 행동하고 결정하고 있는 것에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걸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하등 이상할 게 없는 이유가 되어버린 하나님 백성들의 이유는 뭐냐? 우리가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이 매 순간 하나님의 진리 앞에 무장되어 가고 있는 그 삶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무력해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단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해서 강력하게 그 사단이 지배하고 있는 그 영역을 향해서 강력하게 진군하면서 우리를 동참시키고 있을 때 사단은 자기의 영역을 방어하기 위해서 온갖 수단과 온갖 것을 가지고 비열하게 조롱하고 무시할 뿐만 아니라 위협하고 두려움을 주고 실제적으로 환경을 흔들면서 우리 가운데 대적하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게 영적 전쟁인데 그 상황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적하기보다는 어떻게 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대하기보다는 즉각적으로 우리가 사단이 우리 가운데 주고 있는 그 상황 안에 빠져서 그 주고 있는 욕망과 욕심과 환경과 여러 가지 것으로 우리를 붙이고 있는 거기에 우리가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그 일을 하고 그 일을 말하고 그 행동을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선교와는 전혀 상관없는 허울뿐인 하나님 믿는다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지 전혀 하나님의 선교와는 상관없는 그 언어와 행동과 모습을 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근데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교를 외치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우리의 삶이 산 위의 도시로서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의 삶이 세상 앞에 세우는 우리의 존재라고 하고 있는 그것을 외치고 있지만 사실상으로는 우리의 삶 안에서 강력한 무기로 우리 가운데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성령의 검으로서 진리의 영으로서 우리 가운데 분별해 주고 있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워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주고 있는 공격 앞에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무력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알면 아닌 게 보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우리가 제대로 했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아닌 게 보였을 거예요. 아닌 게 보였을 때 그때 그 아닌 게 보인 것들을 철저하게 끊어내는 것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이라는 책에서 그 캐나다 왕립 기마 경찰이 있는데 그들이 위조 지폐를 이렇게 그 분별하는 훈련을 해요. 그래서 이 진짜 지폐가 아니고 가짜로 만든 지폐가 이렇게 다 분별하는 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 훈련을 할 때 절대로 그 위조 지폐를 보여주지 않는다고 한답니다. 그럼 뭘 보여주냐? 그들이 오직 한 종류의 진짜 지폐를 연구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철저하게 진짜 지폐에 대해서 연구하기 때문에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떤 것이든지 구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위조 지폐를 만드는 방법이 너무 다양하기 때문에 위조 지폐를 보는 게 아니고 진짜 지폐를 우리가 보면 그러면 진짜에 미치지 못하는 것은 어느 것이든지 뭐가 되는 거죠? 가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를 알면 분별력이 생겨서 진짜가 아닌 것은 식별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저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최근에 더 느끼는 게 뭐냐면 하나님 말씀을 통해 내 삶이 더 이 예수님처럼 그 말씀 안에서 내 삶이 더 이렇게 세워져 가게 되어지게 되면 내 안에 수없이 많은 상황에서 그 상황이 전부가 다 사단의 공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안에서 그 환경 안에서 섞여 들어오고 있는 사단의 대적들, 왜 내가 지금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왜 우리의 선교가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해 가려고 하고 있으니까 교회적으로 개인의 일상에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하나님의 선교, 하나님 활동을 동참하려고 하고 있는 그 삶으로 내 삶을 세워간다라고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강력한 통치를 지금 아래 내가 지금 함께 동역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영역 안에 우리가 만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강력하게 진군해 가려고 했을 때 제 삶의 영역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제가 더 준비되어지고 더 다져지는 부분들이 더 필요하다. 왜?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하든지 아니면 그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진리를 가지고 그 하나님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 상황 안에서 하나님의 진리가 아닌 것들을 볼 수 있게 된다는 얘기죠. 그럼 그것을 우리가 힘들 수 있고 우리 연약해서 그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아닌 것이 보이니까 그럼 우리 삶 가운데서 그것을 끊어내고 그 삶에서 우리를 돌이킬 수 있는 그 일들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게 영적 전쟁에서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주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한번 자신의 삶을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진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매 순간 하나님 말씀 앞에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하나님 말씀 앞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 우리가 묵상하면서 우리가 성령의 검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읽고 묵상해 가고 있는 그 안에서 우리는 누구를 의지할 수밖에 없어요? 성령을 의지할 수밖에 없죠. 그 말씀의 주인이 되시고 그 말씀의 진리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우리가 그런 삶을 우리가 매일매일 우리 삶 가운데 신실하게 세워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 어떤 일이 안 일어날 수 있어요. 지금 눈에 띄어난 변화가 안 일어날 수 있어요. 근데 그런 삶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우리가 해가면서 진리의 영이신 성령을 계속 의지하면서 성령에서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내 삶을 세워가는 것들을 우리가 매일매일 그렇게 해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우리는 이 영적인 전쟁에서의 가장 강력한 무기로서의 하나님 말씀을 사용하는 그것들이 우리 가운데 어느새부턴가 우리 가운데 가능해진 놀라운 능력이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 삶이 그런 부분들이 우리 삶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 가운데 진짜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하는 가장 핵심적인 도구예요. 근데 우리의 삶이 진짜로 저와 여러분 삶을 한번 돌아보세요. 저도 지금 이틀인가 3일인가 매일 성경이 밀렸어요. 몸이 아프다 보니까 그렇게 하면서 이틀인가 밀려버렸어요. 그러면서 제 자신부터가 더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진짜 말씀 앞에 무장되어지면서 매일매일 말씀 앞에 내 자신을 세워야 되는데 그 부분이 내 안에서 이렇게 미루어지고 있는데도 내가 지금 그거를 미처 인식하지 못하고 지나온 게 너무나도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지금도 강력하게 활동하고 계세요. 그 활동에 우리를 동참시켜요. 그럼 우리는 그 강력한 말씀을 무장되지 않으면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사단이 얼마나 치밀하고 얼마나 비열한지 모르잖아요. 근데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도구를 가지고 우리를 무력하려고 하는 거다는 거죠. 자, 이제 한 부분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14장을 보시게 되면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입니다. 자, 한번 보시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은 뭐냐면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자, 어디 앞에 서게 되냐면 홍해 앞에 서게 돼요. 그러니까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군사. 자,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게 됩니까? 마음이 완악해져 가지고 모세를 대적해요. 그리고 모세를 이제 원망하기 시작하면서 폭동이 일어날 기세로 지금 그 앞에서 지금 그들이 그렇게 있는 상황이에요. 두려움에 떨면서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하면서 폭동을 일으키고 모세를 대적하고 그러면서 그렇게 지금 있는 그 상황이죠. 자, 그 상황 안에서 모세가 어떻게 하고 있어요? 모세가 담대하게 서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상황들 보세요. 자, 그렇게 그 상황들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욕심과 자기 가지고 있는 환경에 지금 함몰되어서 그걸로 인해서 지금 앞에는 홍해고 뒤에는 지금 애국 백성들이 다 죽게 되고 있는 상황 안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요동하고 있고 그러면 그들이 모세를 대적하고 있고 폭동을 일으켜서 애국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있는 그 움직임 가운데서 모세가 담대하고 잠잠했던 이유는 뭐냐면 모세가 성격이 대담했기 때문이 아니란 얘기죠. 자,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보시게 되면 모세가 백성에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있다는 얘기죠.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는데. 그럼 모세는 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었는가 했죠. 그게 출애굽기 14장 4절에 나와요. 내가 아직 보세요. 아직 이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때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예루살렘들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심에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하나님께서요, 모세에게요, 이미 뭐 하신 거죠? 이미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모세가 취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나오게 있는 말씀에 의하면 성령의 검을 모세가 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지금 그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앞에는 홍해, 뒤에는 애굽 사람들이,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그 사이에서 지금 요동하고 있으면서 모세를 대적하고 폭동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모세가 지금 취하고 있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인 검을 그 상황에서 지금 전쟁의 무기로 지금 선택하고 있는 거란 얘기죠. 근데 그때 보세요. 애굽 사람이 바로가 완악해져서 너희를 쫓을 것인데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얻어서 애굽 사람이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는 걸 보게 할 거란 얘기죠. 근데 그게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홍해를 가르고 있는 것을 우리는 알기 때문에 홍해를 갈라서 하나님 그렇게 하시겠구나. 근데 모세는 지금 그것만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금 애굽 사람이 바로가 완악해서 너희를 쫓을 것인데 그 애굽 바로와 그의 백성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것이고 애굽 사람이 하나님을 인정할 거다라고 하고 있는 그 말씀만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 지금 그 홍해 앞에서 애굽 뒤에는 애굽 앞에는 홍해 앞에서 모세가 그 말씀을 무기로 취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13절에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홍해를 가르는 것인지 모세는 알고 있어 몰라요? 모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어떻게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룰지를 모르는 거예요. 근데 모세는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무기로 삼아 있기 때문에 진리 안에서 아닌 게 보인 거예요. 어떤 게 아닌 거예요? 애굽을 무서워하고 있고 홍해 앞에서 환경 안에서 그 지금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고 있는 그 모습들이 하나님의 진리에 어긋나고 있는 것들을 모세가 분명하게 판별할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거기에 함몰되지 않고 그 폭동하려고 그 막 요동치고 있는 그 분위기에 함몰되지 않고 앞에 홍해 뒤에가 애굽이라고 하고 있는 그 상황에 함몰되지 않고 왜? 뭐가 보이니까? 아닌 게 보이니까. 근데 그 아닌 게 보였다 할지라도 그 아닌 거를 쳐내는 게 모세에게 쉬운 게 아니에요.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왜? 지금 뭐가 지금 정해진 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우리는 지금 성경의 기록에서 홍해가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이 건너고 애굽이 다 수장되고 있다는 걸 우리는 성경을 두고 알고 있기 때문에 뭐 그 정도 괜찮겠지, 나도 할 수 있어 이렇게 하는데요. 아니에요. 진짜로 이론과 실제는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딱 그 홍해 앞에 우리가 한 발자국만 그 앞에 서놔도 모세가 가지고 있는 그 상황 안에서 모세가 가지고 있는 반응을 할 수 있을 거라? 그럼 우리가 몰라요. 우리 자신을. 모세가 결론이 났기 때문에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모세는 아까 얘기했잖아요. 바로가 완악해서 군대를 보내고 그러나 그 군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스라엘 하나님을 인정할 거다. 그 사실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씀을 무기로 삼아서 그 지금 홍해 앞에서 애굽 백성들 앞에서 지금 그 사이에서 요동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관점에서 아니다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취하지 않는 거예요. 같이 요동하고 같이 불안하고 같이 염려하고 같이 뭡니까? 그렇게 혼돈 속에 들어가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너희가 하나님께서 너희를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이때까지도 모세는 홍해를 가를 줄 모르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무기로 삼으니까 그게 보여서 그거를 선택하지 않고 그걸 뭘 선택하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통해서 영광을 얻겠다고 하는데 그럼 그거를 하나님이 행해달라고. 이제 아닌 게 보이니까 아닌 거는 쳐내고 그것도 어려운 거예요. 사실은 지도자로서 그 상황 안에서 같이 고민하고 같이 아파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홀로 독야청청 서 있는 것 자체가 어려운 거예요. 지도자로서. 근데 모세는 그걸 선택하죠. 그럼 이제 모세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닌 게 보이는 걸 쳐내면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진리적으로 가서 이제 하나님의 애굽 백성들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겠다고 하는데 그럼 하나님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것을 주시해서 보겠죠. 그 과정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게 뭐냐면 지팡이를 내밀라고 하고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팡이를 내밀어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홍해를 건너고 애굽 백성이 뒤따라온 애굽 백성을 홍해가 바다가 다시 합쳐져 가지고 그 자리에서 애굽 백성이 수장되고 있는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 말씀을 그 사단이 대적하고 있는 대적 앞에서 말씀을 검으로 사용했을 때 그때
그 말씀을 검으로 사용하면서 그 진리를 아니까 아닌 게 보이고 그거를 쳐내고 다시 진리 앞으로 가서 그 진리에 따라서 움직여가고 있는 과정들이 그때 홍해에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홍해가 갈라지는 거예요. 홍해가 가른 건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모세가 했던 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모세를 사용하셨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에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 홍해를 가르시는 건데 하나님의 강력한 선교에 모세라고 하는 사람을 사용하신 거죠. 근데 모세가 그때 무엇을 가지고 판단 기준을 삼고 있는가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그 수많은 그 시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 시간들이 결국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가나안 땅 가지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강력한 방해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게 아니에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에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로 진군해 갈 때 우리에게 강력한 무기로서 하나님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 무기를 우리가 온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때 사단의 대적은 무력화됩니다. 그거는 성경적인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제가 지금 계속 살펴가고 있는 게 하나님의 선교와 기준, 하나님의 선교 마음 상태, 하나님의 선교 영적 전쟁. 근데 이 모든 거 기준, 마음 상태, 영적 전쟁, 이 모든 것들을 다 어디에서 다 포괄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고 있는 것 안에서 이 하나님의 선교와 가장 핵심적으로 연결되고 있는 기준, 마음 상태,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이 하나님 말씀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기준을 제시하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정신적 우리의 상태를 드러내시고 하나님 말씀이 진리가 되어져서 그 사단에 가지고 있는 미혹들을 정확하게 볼 수 있는 안목을 열게 하고 이게 하나님 말씀 안에 다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의 선교의 가장 강력한 도구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매일매일 삶 가운데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무장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죠. 진짜로 우리가 실제적으로 매일매일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들이 실제적으로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게 빠져버리면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동참하는 것에 가장 강력한 핵심적인 수단을 우리가 잃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것을 통해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빈번하고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쳐버리고 그것을 기대하고 있다? 여러분, 그거는 사실상 우리가 정말 요원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활동에 동참할 수 있어요. 근데 가장 핵심적인 것들을 토대로 해서 그것들이 연결되어져서 그 일이 가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앞에 진짜로 우리가 매 순간 우리가 서려고 하는 결단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말씀 앞에 제발 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읽으시고 말씀을 묵상하시고 그 말씀에서 비춰진 대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세워가는 것들을 부족하지만 큰 일이 안 일어나지만 우리가 그 일들 우리 가운데 이렇게 실제적으로 해가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세워져 갈 때 저는 하나님의 선교에 우리가 실제적으로 동참하는 것들이 우리 가운데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